네, 오늘은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집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긴급하게 요청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권사님의 집이 좀 넓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해서 이제 남편하고만 살고 계신데 밤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낮에도 혼자 집에 있으면 무섭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전에 아이들이 있었던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왠지 묘한 느낌이 들면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라 이러면서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오셔서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왠지 등골이 오싹하면서 누군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혼자 집에 있는데 적막하고 무서워서 아무 이유도 없이 TV를 켜놓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니느웨를 가서 나의 심판을 선포해라. 저들의 악독이 상달되었느니라. 그러자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싫어하였고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주 끝에도 계시고 바다 깊은 곳에도 계시고 땅 끝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요나는 왜 배를 타고 도망하려고 했을까요? 하필이면 바다로 가려고 했을까요? 열왕기상 20장 2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아람 왕, 오늘날의 시리아죠. 시리아의 왕인 벤하닷이 군대를 모아 북이스라엘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아람의 국력은 이스라엘의 국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스라엘을 정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산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이제 싸웠는데 뜻밖의 훨씬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시리아, 아람이 아주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이 급하게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신하들이 놀라운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임금님,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뭐냐? 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산 위에서만 활동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번에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산 위에 올라가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싸울 때는 저들을 평지로 끌어내려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런 계략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계략을 선지자가 다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께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평지에서 싸우고자 할 때 기꺼이 응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줘요. 1년 후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벡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평지인 아벡으로 나아갑니다. 그 순간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왕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28절 뭐라고 하죠? 저 아람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에서만 활동하는 신이요 골짜기에서는 활동하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골짜기라도 들어가서 싸워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나는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평지면 평지, 골짜기면 골짜기 어디에나 충만한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해 주리라. 그렇게 말을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싸웠더니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있죠.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산에서만 존재하시고 산에서만 활동하시는 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바다로 가려고 했을까요? 혹시 요나도 하나님을 산 위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설마 선지자인데 그렇지는 않았겠죠?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바다를 선택한 것은 다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능한 니느웨와 멀리 떨어지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가 지적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죠. 모든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곳은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저 우주 끝에도 존재하시고요. 가장 어두운 곳, 땅속 지하, 스올에도 하나님은 계시고요. 바다 끝에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 어디에나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다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피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엄청난 영적인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자신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로 어두운 곳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거라사인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은 어디죠? 오늘날 요르단 알죠?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그 암만 부근이 거라사인의 땅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역을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땅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안 계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버림받은 땅의 징조들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뭐죠?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장소가 중요한데 그 장소가 무덤가입니다. 무덤, 죽음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께 떨어지면 죽음이 옵니다. 버림받으면 죽음이 옵니다. 그런 흔적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그것을 으악 끌어버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개성을 지르고 사람을 공격하고 무시무시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통제가 안 돼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뭡니까?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막 돌로 자기를 찍으면서 피투성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는 세상이라는 거죠. 지금 보세요. 인간 스스로가 인간 전체를 해치고 멸종할 만한 핵무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가 시켜서 전쟁한 거 아니에요. 지들 스스로 한 것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전쟁했어요? 배우지 못해서 전쟁한 거예요? 아니요. 잘 배웠습니다.
먹을 것 충만합니다. 그래도 전쟁합니다. 서로 죽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막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아무도 통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무릎을 꿇고 서열 정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뭐예요? 질서가 세워지더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라사인의 땅도 무덤가도 귀신 들린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을 때 갑자기 오싹할 때가 있죠.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악한 영이, 악한 귀신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적과 악한 귀신들이 절대로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곳에 하나님이 충만히 존재하신다. 이렇게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하나님 계세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